사무엘상 433면 1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이 두 번째라고 표시해 주세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만 다윗이 왕으로 일어나기까지는 여전히 10년에서 약 15년 사이에 사울이 왕위로 즉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역사 중에 요 16장 한 장을 할애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을 세우시고 17장에서는 또 골리앗과 사울왕 이스라엘과 싸우는 또 말씀이 계속 이어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자, 뒤에 거 하나는 얘기 줄게요. 여호와 앞에 성결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 하나는 어떤 사람을 쓰세요? 안 적으셨어요? 수연이가 얘기해봐요.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이제는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호와께 성결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떠한 기름 부은 사명을 받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다고요? 아직 사울 왕이 왕위의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지금 왕으로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려웠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이새의 집에 가서 제단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러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 장로들은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려고 오신 거죠? 라고 묻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네, 그래요. 평안을 선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성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된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어떻게 그러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꼭 하나님 앞에 오자마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루 동안에, 또 지난 3일 동안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성도로서 하나님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영광을 가렸던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했을 때, 제사장들에게는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두려워해서 평안을 선포하러 온 것이지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6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기름 부어 세우려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엘리압을 맞이합니다. 근데 엘리압을 딱 만나자마자 사무엘은 감동하는 겁니다. 바로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기름 부어 세우고자 하는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바로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갑절로. 장자에게는 이런 가정을 이끌고 리더하는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오니까 사무엘의 가치관과 사고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친구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어떤 또 미련이,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외모를 보고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도 가문과 또 전통과 또한 준수한, 키가 어깨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이 키 크고 핸섬하고 잘생긴 거는 여하튼 능력이긴 하였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더라고요? 사울왕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근데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이 외모가 스펙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있으니 참 아쉽죠. 그죠?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사울왕을 세우는 것처럼 그가 어떠한 가문이냐, 지금의 생활의 삶의 직장이, 또 사업이, 또 그의 재산이, 배움이 어떠느냐, 이것을 봐요. 솔직히 그것을 통해서 정말 준비된 일꾼이고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참 그런 게 있어요. 간혹 목사님도 신문에 이렇게 광고 나오면 목사님도 후임자들, 다른 목회자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정규과정 어디까지 나오고 뭐하고 이런 스펙들을 쫙 써 있어요. 그리고 목회는 최소 몇 년 이상 쫙 해야 돼요. 그러니 때로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지 아니하면, 또 외국어를 하지 아니하면 기회조차도 없는, 그렇게 하면서도 신실한 일꾼이, 종이 세워지면 참 좋지만, 때로는
외향적인 스펙과 능력, 외국에 공부하는 이 학구열 이런 능력은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이 멈추고 그 큰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것도 간혹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이 사무엘에게도 이런 어떤 무너지지 않는 전통, 인간의 어떠한 습관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 스타일대로, 지금 사울왕까지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사사시대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 근데 지금 백성들은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끝내는 뭐 하기 시작한다?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배우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쁘게 꾸미고 잘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지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거보다 뭐가 앞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리고 또한 때로는 그와 같은 스펙과 능력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반대로 뭐다라고요? 배움이나 이런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일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가대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러면 성악을 준비한 사람들이 성가대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또 어느 정도 교회가 퀄리티 있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지휘자부터 교수님들부터 세워가지고 퀄리티 있는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가대들이 수준이 높고 정말로 잘하는 모습은 좋은데 비록 음악을 전공하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앞에 성가대로 서서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또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노래를 못하고 음도 틀리고 박자도 못하는데 저 찬양단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세우는 것 물론 필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귀한 거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교회가 연륜이 있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그래도 정말 은사로 받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이 쓰임받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 앞에 너무 외향적인 스펙, 능력을 너무 따지고 있지 않느냐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도 뭐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상처 입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어느새부터인지 교회의 문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장애우들이나 때로는 또한 노숙자들이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부분들이 또 옳으냐 그르냐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또 예배에 방해가 되고 또한 질서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불편해더라도 정말로 그들이 찬양하는 음이 틀리더라도 그들의 조금 부족함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늘도 우리가 배워서 부르는 화려한 노래보다 더 진실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장애우들과 함께
또한 예배드리고 하는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때로는 그들만의 장애인, 때로는 다른 부분들의 예배들을 만들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질서는 필요는 하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뭐 하더라? 너무 조금 뭐 한 사람 안 된다. 냄새나서 안 된다. 좀 뭔가 부족하니까 안 된다. 뭐 한다. 지금 이 예배 두르지 마세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의 이제 모습이고, 또 하나 조금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 나와 섬기는데 내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조금 냄새나는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나보다 좀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인데, 여러분 지금 노숙자가 다 와서 유정이 옆에 자리에 앉는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비대면이라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옆에 건너서 앉아야 되겠지만 중역이 옆에 딱 앉는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같이 앉아서 오히려 성경책도 보여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장애우가, 지금 노숙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옆에 다 앉는 거예요. 나는 아무 꺼리낌과 거부 없이 그분을 맞이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은근히, 물론 이건 있습니다. 열이 나고 또 기침이 나고 좀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데 왔다고 그래서 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건 아니지요. 물론 코로나라는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좀 우리가 말하는 아픈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그를 맞이하고 그와 함께 교제 나누고 그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그를 잘 섬길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지. 쉽지가 않는 것은 물론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새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외모를 보고 있는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 교회가 힘들어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찾고 훌륭한 교회를 찾는 것 문제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 중심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든 더 좋은 학교를, 좋은 교회를 찾는 부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교회이고 나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 것이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시기에,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은혜가 됐던 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대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의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면 가장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외모로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고 또 다른 욕심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더 나은 걸 찾고, 일명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회를 찾아도, 여러분, 한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3년 이상 설교 들어봐요. 더 이상 은혜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5년 이상 10년 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유튜브라는 영상이라는 이 홍수 속에 때로는 자칫 뭐예요? 내 머리와 귀만, 입술만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적용하는 건 때론 나도 지금 영적인 편식, 외모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사울 왕이, 일대 왕이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새의 집에 갔는데 뭐예요? 전통적으로 장자가 오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말라. 난 중심을 본다. 그리고 8절, 9절, 10절 이새가 또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었다. 또 이새가 또 산마를, 여러분 계속해서 이새도 첫째부터 둘째부터 셋째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 아들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왕을 세울 자를 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10절 보십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은 사무엘에게도 이새에게도 자격 미달, 기회조차 없었어요. 이새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 아들들, 형들의 장자부터 되겠지. 그래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는 형들 것까지도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무슨 아직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자기네 집에, 아버지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걸 묵상을 해봤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다는 것을 알고 우르르 모여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있는데 지금 다윗만 모여있지 않아요. 와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어요. 형들의 양을 돌보느냐고, 지금 자기 양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느냐고 지금 그 자리에 못 간 모습으로 봤어요. 성경도 그렇게 봐요. 근데 또 하나는 정말 다윗이 몰랐을까? 못 들었을까? 물론 밖에 나가 양치고 있으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남들은 이런 표현이죠. 세상에 빨리 출세와 성공을 하는 것을, 돈 버는 것을 다 하는데 지금 다윗만 양을 치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배드리죠. 어떤 청년들이 고민하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주 예배드리죠. 금요일 드리죠. 주일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한번 간혹 만나면요, 나는 정보도 없고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요, 나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고요. 또 직장도 찾는데요, 주일 성수하는 직장, 또 이렇게 예배하면 사명 감당하는 직장 찾으려니까요 더 있지도 않고요, 없어요. 그러니 다른 애들은 알아서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막 새로운 문화들 다 하고 가는데 나만 그냥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뒤처지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의 묵상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다 형들은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혹시 날까? 하고선 지금 다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엇가 뜨고 있다더라, 어떤 직장이 뭐 한다더라, 어느 주식 품목이 좋다더라, 어디 학원이 좋다더라, 뭐 하다, 정보를 알았어요. 여러분, 정보를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기회를 얻고 투자도 하고 그런 일들로 갑니다. 근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사명하고 집, 교회, 학교 이거밖에 몰라서 그런 것들을 몰라요. 와, 나는 뭐지? 세상 친구들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세상 친구 만나고 직장 끝나고 또 회식도 하고 어울리도 하려면 또 수요 예배 걸리고, 또 불금인데 또 금요일 또 심야기도회로 와야 되고, 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서 또 친구도 못 만나니까 나만 따라가는 것 같고, 나만 조금 뒤지는 것 같고, 애들은 어떻게 정보를 알고 직장도 알고 이렇게 해서 소통이 돼서 막 취업도 하고 잘 가는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소리를 들었다면 나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 묵상한 거라니까요. 근데 사무엘은 이런 고민 걱정 안 해요. 그냥 내가 오늘도 지켜야 될 사명, 양을 돌봐야 되는 거, 여전히 오늘도 어떠한 일이 있든 양을 치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왕이 되겠다고 다른 것들을 멈추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달려온 그 형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 맡겨진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하는, 누가 봐도 아직 어리고 누가 봐도 아직 스펙도 없고 누가 봐도 아직 부족한 그 다윗에게 성경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실력도 안 쌓고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다윗을 쓰시지만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약 10년에서 15년 동안 뭐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사울왕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 불량배들이나 거지들 600명을 거르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케어하는 이런 리더십을 훈련해요. 그게 나중에 나발을 통해서, 아비가일 남편 나발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는 기회조차 없고, 형들은 다 이렇게 나가서 그래도 기회를 받는데 남들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취업도 도전하고 이렇게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가는 것 같은데, 나만 매일 교회 가 있고 예배하고 찬양 이 사명 감당한다고 끝나면 달려와야 되고 뭐하고 뭐 해야 되고, 나 이거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남기며 있을 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남들은 이렇게 해서 크게 막 쓰임받고 크게 훈련하고 뭐하고, 그것도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고 해요. 5가지를 받든 2가지를 받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 했다고 크게, 또 요거 2개 했다고 작게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내 믿음의 수준 안에서 형편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자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가면 자칫 여러분 배운 실력과 기술과 능력이 사기치는 데 쓴다니까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사사시대 누굴 통해서 배웠어요? 삼손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삼손. 하나님 특별히 주신 은사. 왜 주셨다고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주신 은사. 마노아 가정에게는 아들이 없는 그 삼손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아들은 그렇게 구원할 자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나시른으로서 포도주와 독주와 또 죽은 시체 부정한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키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장부터 뭐예요? 딥나로 내려가고 블레셋 더 깊이 내려가서 끝내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수수께끼 내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삼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 은사를 세상에서 쓰잖아요. 그리고 내기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서 잡힌다 하고서 우웅 묶었더니 또 힘 자랑하면서 다 무너뜨리고 그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끈질긴 들릴라의 우울음 속에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맞냐고, 나를 이렇게 거짓말 시키냐고, 끝내는 자기가 힘이 빠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힘이 빠지고 뭐해요? 두 눈이 빠지고 나귀가 돌려야 될 방아찌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아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아멘. 그러므로 가져가시는 이도 주시는 이도 다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을 눈어보면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만 봐도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누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즐겨가고 은과 양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잃어버릴까 봐 조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더디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훈련받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말씀 안에 가치관을 세워 세상에 나아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무조건 누가 막 시집가고 누가 뭐하고 하니까 나는 뭐지?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처럼 형들은 지금 왕에 되려고 지금 위치도 쓰고 뭐도 하는데 나는 도전도 못 해보고 그 앞에 끼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형들 것까지도 양도 치고 나 이거 다 해야 되고 내 인생 뭐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실패한 인생인가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인생, 나는 틀렸구나 그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그 형들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아직 멀었고 누가 뭐래도 아직 연약하고 누가 뭐래도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과 실력 있고 돈 있고 또한 학벌 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내 사명을 맡길 때 과연 이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보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왕을 세우면 그 왕에 너희들은 구속될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시 지배를 당할 거고 너희들의 권리와 모든 걸 빼앗길 거다. 지금 사울이 모든 걸 빼앗기고 나하고 같이 블레셋을 치러 가지 않으면 지금
와서 다 죽여서 지파별로 각을 떼서 보낸 그것처럼 니네들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에 다시 다 오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마음대로 지금 다 하잖아요. 그걸 미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왕을 세우겠느냐? 근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 그럼 왕 세워라. 그랬더니 지금 왕을 세웠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젠 17장부터는 왕을 세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다윗을 숨겨주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나라의 국정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다윗을 죽이려고 14년, 15년을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의 인생, 이걸 성경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년의 방황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광야 학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뭐예요? 연단, 훈련, 준비시키는 거죠. 그 중에 훈련이 뭐였어요? 굴에서 자고 있을 때 사울이 거기 오잖아요. 거기서 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옷자락 하나 딱 자르고 다윗이 가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감히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이거죠. 뭐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내 생활과 승평과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거 봐서는 죽여도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때로는 강 목사가 좀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찬양단들 연습하고 보면 좀 틀리고 서툴기도 하고 마음도 안 맞지만, 그래서 내 스타일도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그렸던 것도 아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 목사도 지금 이 목회를 수원후교를 군림하는 게 아니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대신 맡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기에. 아멘. 여러분들도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찬양단들이 왜 모였어요? 니도 자랑하고 나 노래 잘한다 이거 하려고요? 아니잖아요.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모인 게 본질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받으시는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물어보기 시작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사무엘의 이 모습으로 간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으면 다윗처럼 나도 세상 물정 모르고 애들은 저렇게 빠르게 일자리 찾고 학교도 찾고 뭐하고 가는데 나는 뭐지? 내가 너무 교회만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는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과 믿음으로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은 데에서 가버리면 정말 믿음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젠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학생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명,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있으면 오늘도 뭐예요?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오고 멸망이 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죽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함이,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꼭 얘기하면 교회만 가서 살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라고 또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용으로 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다윗을 이제는 한 사람이 없느냐 이것이 다냐 했을 때 막내가 이나이다 하고 그가 오기까지 식사도 않겠다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니 오늘 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에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윗을, 소년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1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지금 다윗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을 표현하는데 지금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탈 줄 안돼요. 악기를 잘 다룬대요. 그리고 용기가 있대요. 이 무용은 춤을 잘 추는 게 아니라 전사, 군사라는 뜻이에요. 구변은 뭐냐면 매사에 분별력이 있는 말, 현명하고 신중한 이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준수한 사람 말 그대로 잘생긴 사람이에요. 훤칠한 사람. 여러분 다윗 결코 소년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그의 성품과 인도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준수하기까지 하대요. 잘생겼대요. 형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는 뭐예요? 오늘도 자기의 일, 자기의 맡은 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보는 거예요. 그를. 성경에 곳곳에 다 있어요. 여러분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린 신학가에서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합왕한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여기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딱 선포하고 이제는 아합왕과 싸우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예요?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숨게 해요. 여러분 선지자로서 선포하게 해놓고선 숨으래.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아합한테 가서 이렇게 가뭄이 있을 거다 진노를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갔더니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보는 영광을 보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린 시냇가에 숨기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누이 성경을 보았듯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그린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는 그게 하루가 됐지, 이틀이 됐지, 1년이 됐지, 2년이 아니 10년이 됐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헌신하는 게 그래 3개월만 준비해라. 그 다음에 내가 대학에 또 취업에 물질의 문을 열어줄게 라고 하면 그까짓 거 어떤 일이 있어도 3개월 버티지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1년이 됐지 2년이 됐지 3년이 됐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하나님의 이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나 늦었구나, 이렇게 정보도 모르는구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늦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세상에 친구들 만나고 정보를 알고 세상에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은 투자는 뭐가 무슨 품목이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요즘 막 개미 투자들 주식 엄청나게 한다며요. 지금 이렇게 돈 번다 이렇게 한다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때로는 뭐다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주어도 그 축복을 얻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그 재능을, 그 재물을, 그 능력을 쓸 수 있을까 묻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 자신이 없을 것 같더라. 그러면 좀 더디더라도 차라리 훈련을 받는 게 나아요. 내가 분명한 말씀 안에 확신을 가질 때까지, 내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사명을 주셨다는 이 소명을 받을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한 자매에게 차량 운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길으니까 막 집에서 있고 뭐 하니까, 야 너는 지금 집에서 뭐 하냐? 어떤 친구가 난 침대에서 뭐 거의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서 뒹굴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뭐 똑같이요. 그럴 때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라. 그래서 한 자매한테는 컴퓨터 활용 능력 코마리들, 또 운전면허 딴 다음에 운전면허에도 준비해라. 봐요, 맞다고 띵동하잖아요. 준비하라.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소명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세우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버티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환경 뭐 저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내가 지금 내 프렌대로 내 라이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세상은 뭐예요? 야 외모로 봐, 야 능력 있어야지, 야 가문에 돈 있어야지, 뭐 해서 계속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나는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교회고 예배고 일단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나야 되지 하고서 세상으로 갔다가니는 잘 될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 잘됨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잘됨, 하나님을 배신한 잘됨, 끝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해버려요. 왜요? 목사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살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이 싫어서 나도 좋은 세상에 나가겠다고 육지로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오고 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 물속에서 보는 세상과 바깥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지만 오래 못 사는 땅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6장을 할애해서 사울 다음에 다윗의 기름을 붓지만 다윗이 곧바로 그 다음 장에 왕위로 등극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제 사울 왕의 패망하는 그 원인,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합리화, 자기 교만대로 계속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속에 다윗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중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는 할 수 있는 기회도 참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또 하기 싫어도 하라고 하니까 그 건달들을 또 그 노숙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몇 명? 600명까지 품고 그를 이끌고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뭐예요? 리더십을,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리더십, 이거를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이제 17장부터 다음 수요일부터 배울 말씀에 나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쓰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뭐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 아멘. 그러므로 비록 더디는 것 같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불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쓰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고 나를 들을 때에 내가 말씀과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만해져 금방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 주실 거 알고 정말 그 물질도
재물 얻은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지금부터 작은 금액이든 작은 돈이든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이런 훈련들, 삶 속에서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주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성실하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찬양단,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이 드리는 것들, 내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이 내게 부어질 때에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걸 이제 17장부터 볼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쓰셨고 어떻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다윗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합격되는가. 그리고 지금 왕으로서 성공하고 얼마나 잘 나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멸망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이거 하니까 잘 되고 이쪽이 전망이 좋으니까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왜 하지? 하나님의 영광과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도 헐벗은 연약한 자들,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가치관만 성경적인 것들을 세우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비록 더딜지라도 성도로서 주신 사명, 직분 묵묵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과정 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꾸 세상에 어떤 요구하는 외모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에 치우쳐서 스펙 쌓으려고만 가지 말고 영적인 말씀의 스펙,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이렇게 코로나19 있을 때 시간 될 때 정말 성경책도 좀 읽으시고 기도생활, 예배생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군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유학 중에 있는 재여인들을 위해서 또 사역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싶은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맡겨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주님, 성도로서 이 예배하는 일, 주신 직분, 찬양자의 사명,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게 나가게 하고 주옵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끝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익과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버겁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맡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고 찾으시는 주님, 내가 그와 같은 인물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어진 이 사명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자이며, 세상의 어떠한 스펙과 능력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이 직분과 비값으로 세운 교회 세우고자 하니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심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자꾸 준비되고 훈련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저기에 돈이 되고 성공하고 어디 대학이 좋고 어디 직장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이 이끌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성장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시는 교회가 우리의 성공을 따라 고민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주 앞에 예배하고 엎드리는 것들이 미련해버리고 어리석어 보이고 아버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하갈지라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사명을 갖게 하시고 어떤지 마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아버지 땅끝까지 이렇지 되며 우리가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돈을 벌어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우리 앞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오늘도 회복과 금제를 되는 아버지 돌보며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 이렇게 연약한 자를 쓰시고 준비된 자를 쓰시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자기를 감당하는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정복되게 해달라고, 또 군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미국 유학 가운데 있는 우리 재련이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돌아오는 주인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찬양합니다.